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마솥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옆에 앉아 있나요?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한 재미있는 사건을 일컬어서 영어 단어인 에피소드로 표현합니다. 한국에 영어가 상륙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객지에 와서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재미나게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을 간직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아주 재미나는 에피소드들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영어가 들어온 이후에 시골 마을에서 영어에 제법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참 기발한 발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 집 앞을 지나가면 고래등 같은 기와 집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어느 날 한 지식인이 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집이 웅장하고 그리고 궁금해서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주인을 찾고 주인의 안내를 받아서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바로 대문 옆에 그럴듯한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그곳에 달려있는 문 앞에 한자로 4글자, 즉 사자성어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본 사자성어였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다불유시라고 써진 이 한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다불유시라고 하는 이 4개의 한자, 즉 사자성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너무 궁금해서 또 물었더니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인이 너무 궁금하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사정을 하면서 한 수 배우기 위해 아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정말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불유시는 이 한자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을 뜻하는 WC 영어의 표기를 그대로 한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구에 어디를 가도 WC로 화장실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구식, 수세식 화장실을 일컬어서 우리는 WC라고 했잖아요. 뭐 수세식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WC라고 화장실 앞에 써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웃지 못할 한편의 해프닝, 즉 에피소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재미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재미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일어났던 그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근동 지방입니다.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마솥더위가 계속돼서 더워서 죽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힘 잃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땡볕, 그 땡볕을 계속
쬐고 있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방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늘 살펴보았던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오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시간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길을 걷다간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다면 뭐 할까요? 최고의 휴식으로 낮잠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깨어있을까? 그리고 다 자는 시간에 왜 이 사람 혼자만 자지 않았을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누군가 다들 낮잠을 자고 있는데 소란을 피우고 이 낮잠을 방해하면 고소를 당할 만큼 그런 상식으로 통하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낮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바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말씀의 비밀들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를 보셨나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도토리 나무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 상수리 나무들이 너무 큽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상수리 나무를 매우 큰 나무들이라고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클까요? 열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온 도토리 열매입니다. 우리 도토리 열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열매 보셨나요? 이렇게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상수리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이전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마치 매개체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들과 함께 연결해주는 접촉점이 되었고, 그 큰 나무들이 서 있는 상수리 나무 앞이 바로 많은 신들이 관심을 갖는 장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든 기득권을 다 갖춰놓고 있는데 너는 고향과 그리고 아버지 집과 친척들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라고 말할 때 어쩌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동안 이방의 무수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 쌓아놓았던 이방의 신들, 즉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단으로 바꿔 놓습니다.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기록됐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정황들을 이해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큰 나무 있는 곳엔 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단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자리도 우리가 복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 다른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배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동안에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그처럼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던 그곳에서 모두 다 잠들고 낮잠을 취하는 그 시간에도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이미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이 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지만 1절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신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최고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늘 속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쉬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유목민들의 삶의 배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의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유목민들에게는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귀한 일인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과연 어떻게 최고의 영접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겠는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그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영어 번역본 NIV 버전을 보면 My Lord라고 하는 내 주라고 하는 부분이 로드가 대문자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분명히 대문자 L을 써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로드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서 달려나가 그리고 최고의 이 영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예배의 단으로 바꾼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예배가 함께 동일하게 해석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접으로 예배하는 행위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을 최고의 영접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 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최고의 영접으로 맞이할 때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삶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는 있는데 사람을 향해 까칠함이 남아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사람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동일하게 여겨졌느냐? 유대인들의 보고로 내려오는 탈무드엔 이 정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한 보다 위대하다. 아멘.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자였던 것을 비로소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천사는 인간으로부터 희생을 받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생을 받을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축복의 첫 단추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환영합니다. 영혼이 없는 환영 말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환영. 한국말로 축복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환영합니다. 시작. 싸납게 하시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세요. 영어로 이제 해봐요. I welcome you. 시작. 여러분처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 대륙을 떠났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인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비밀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바탕은 환영하는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합니다. 지금도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에 가면 어디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Welcome, please welcome, I welcome you.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환영해요. 그러면서 들어오래요. I welcome you, come in please. 들어오라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얘기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니 들어오라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에 오면 누구를 얼마만큼 마음으로 환영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바탕들에 대한 말씀을 열정으로 쏟아붓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친 자존감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환영하고 손님들도 환영할 망정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행복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마음껏 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깨뜨리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환영하듯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영접은 간단한 환영의 메시지로 축복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영접하는 영접함은 있었는데 과연 인사로만 말았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최고의 영접은 최고의 대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의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저와 함께 선포해 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만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샌들 신잖아요. 흙먼지가 얼마나 발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도착하면 발부터 씻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조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세 사람의 방문객의 발을 씻기 위해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물조차 그 지역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물을 조금만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금 아니라는 물에만 아브라함의 겸손이 있을까요?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또 뭐라고 한가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것이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의 말대로 이처럼 조금 떡을 가져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수알을 이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세 수알의 이 가루는 얼마만큼 분량일까요? 적게는 8리터 정도, 그리고 많게는 15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반죽을 이제 한 다음에 빵을 구워내면 그 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많은 식솔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엉긴 젖과 우유까지 가져다가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엉긴 젖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종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가면 우유도 맛있고 요플로도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대접하면서도 조금 물도 조금 떡도 조금 하더니 사실상 차려온 것은 너무나도 큰 잔치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와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지요. 당시에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가져오겠다고 하면 벌써 알았다고 해요. 아, 넉넉하게 가져오겠구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서도 어쩌면 조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로 함께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면 그것도 정말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이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저 내가 사용하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이 들면 세 사람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들이 섭취할지라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는 그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중심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견손이 있잖아요. 손님들에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도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십시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진리들을 깨우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 이 사실 가운데서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영접이 최고의 대접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과연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영접으로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영접과 최고의 대접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잘 먹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물었더니 장막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부인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년 이맘때 지금 아들이 없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라처럼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이런 노래 가사로 경험된 그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사라는 웃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 보면 사라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웃고 있고, 아니요, 지금까지 사라는 웃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웃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사라에게 웃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라가 안 웃었다, 하나님은 웃었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가 어떻게 했지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몇 년 동안 웃었느냐? 24년 동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의 여종 하갈에게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보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몇 년째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몇 년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여호와께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처럼 여전히 내 생각에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웃으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깜짝 등장하는 아주 쇼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출연자들이 예배자와 같다고 그런 오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2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웃었던 사라가 비로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이 최고의 영접과 최고의 대접을 하고 말씀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받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퍼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소그룹 회복 캠페인 시범을 보셨지요? 그런데 그 시범을 보였던 자들이 4인이 함께 가서 선물을 받고 선물을 개봉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선물 4개를 다 한 사람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중요한 임무, 함께 시행해야 될 미션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미션을 수행했을까요? 첫 번째 남성 팀들은 과연 어떤 미션이었을까요? 삼계탕 먹기였습니다. 얼마나 이경준 장로님이 대접한 삼계탕이 맛있었던지 참 의리가 있어요. 자기들만 간 게 아니고 저와 아내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또 모시고 싶은 사람들을 모셨더라고요. 대접하는 분도 대접받는 분도 행복한지. 저는 삼계탕 값 조금 했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두 가정은 과연 어떤 미션을 받았을까요? 뭐지요? 팥빙수 먹기. 팥빙수를 먹고 저에게 인증사실 보내왔는데 너무 잘 찍었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팥빙수도 맛있고 그리고 대화도 너무 무르익었고. 그래 내가 물었어요. 누가 사진 찍어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게요.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꼭 가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아름다운 두 여성이 억지로 따라갔대요. 그래도 그 바람에 더 행복했노라고. 이겁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영토록 기억되고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의 복.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사라처럼 하나님을 향한 웃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 후에 우리 모두에게 4인이 일조가 된 우리에게 선물과 함께 이런 중요한 임무인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들을 담아내지 못해도 이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함이 행복인 것을 비로소 이번 소그룹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처럼 웃어왔던 오랜 시절에 믿음 없었던 세월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